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에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 마태복음 18장 이후 또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지역까지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전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라오기도 했고 또 3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따라온 이유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나온 것 같고요. 3절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5장에서도 똑같은 그런 이혼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나는데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당연히 유대 사회는 여자에 관한 권리가 없었던 시대였었고요. 그러니 남자 위주였습니다. 가장의 위주. 그다음에 아내에 대한 그런 인권이나 권리가 당시 땅바닥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모세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남녀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본래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고 그것은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때 쉽게 해서 이혼 증서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내들, 여인들을 향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인권이 다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아무데나 가서도 여자를 만나면 그냥 아내가 있어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준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연약한 여인에 대한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율법이었었고,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남자를 위한 것으로만 그렇게 이용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런 본래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여성의 인권이나
또 보호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잘못 읽으면 이 말씀이 있고 이혼을 허락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도 허락의 말씀을 나중에 하고 있지만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혼의 그런 허락함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십계명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시는 1500년이 지난 그 시대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깨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물어볼까 하는 질문이 생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결의 약속이라든지 부부의 약속이라든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인지 그러나 그러한 마습 속에서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것이 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힘든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 또 그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만큼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서 우리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고 섭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고 막는 겁니다. 늘 가난한 또 연약한 자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실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인들 병든 자들 죄인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상상순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셔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막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꾸짖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18장에서도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 금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어린아이를 막어요. 인구수에 들지 않은 어쩌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를 막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막어요. 아직까지 제자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또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예배함 속에 살아가고 또 얼마나 또 많은 기도를 드리고 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늘 변화되고 더 성장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우리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대선 기간이라서 막 토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까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식인들 보면은 많이 한다고 해서 서구에 몇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해서 그 삶이 정말 본받고 존경할 만한 삶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은 그게 안 나오죠. 예전에 90년대 초에 대통령 선거하면은 기억이 나요. 신문에 뭐가 나왔었냐면 그때 김대중 씨, 김영삼 씨, 노태우 씨 나왔을 때 서로 비교하면서 뭐가 나냐면 책이 몇 권 있는가도 나왔었어요. 우리 선생님 기억나시나 봐요. 그때 막
얼음은 35,000건, 45,000건 막 그랬던 기억 나요,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어린 청년 때인데 그거 보면서도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해왔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똑같이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막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꾸짖고 계시고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니 16절부터 20장 초반 20장 16절까지 그래서 우리 한번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 어린아이 같음이 무엇인가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 같음이 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식탁에서 어른들이 왼손으로 식사를 하면 혼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즘은 이제 왼손도 사용해야 내 활동해야 돼서 막 일부러 부모님들이 양손 활동하도록 막 훈련시키고 그러신다는데 우리 예전에는 밥상 머리라 그랬잖아요. 밥상 머리에서 왼손 쓰면 혼났거든요. 막 복 날아간다고. 가끔 저도 이제 오른손 사용하지만은 왼손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뭐 앉아서 밥을 먹거나 부딪히면 불편해요. 불편하다 보니까 제가 그 왼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때는 뭐라 그래요. 야, 좀 저리 가. 야, 또 건너편에 좀 앉아라. 불편하다. 근데 다만 그 얘기를 할 때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편하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너 왜 왼손을 사용해? 나처럼 오른손을 사용하지. 불편하니까 떨어지든지 또 건너편에 앉아.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나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차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모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작은 습관이든지 아니면 삶의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지연이라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를 맡고 또 재물 많은 한 청년의 이야기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저 어린아이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저리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이나 여인들 그 누구 모든 것들이 혹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는가,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는가,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읽지 않은 이야기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래. 우리 예전에 그 성경에는 어떤 청년이라고 하고 그 밑에 또 보시면은 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라고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모든 일을 다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당연히 높은 좀 위치에 있었던 한 청년이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그에게 선한 일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걸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가운데 아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좀 감명했던 것 같습니다. 영생을 주는 분도 선한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자, 그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어떤 내용입니까? 십계명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20절 또 한 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네,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선한 일은 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십계명이에요. 그죠? 십계명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청년의 대답은 뭐랍니까? 자신 있게 그 모든 십계명을 자기는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켰다라고. 아마 자신은 관원인 것 같고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또 부자였던 것 같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는 어떤 위치라고 보고 있냐면 복받은 위치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부자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누가 복을 주신 자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또 소외된 사람들, 또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받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는 좀 부딪히는 질문이에요. 영생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어찌하여 그래서 예수님 뭐라 물으시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왜 선한 일을 묻느냐? 너 정말 그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주어라. 근데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 받아집니까? 안 받아질까요? 이 말씀이 받아지기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물론 내가 모은 재산이 아까워서도 그러긴 하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얻은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저렇게 벌받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뭐 때문에 주었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벌을 주신 일인데 왜 내가 그들에게 나의 것을 줘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8장 1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런 말씀을 다 얻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좀 우리가 늘 읽는 이야기입니다. 25절 읽어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 25절도 같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거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어렵다고. 달려가면 어렵다는 거 더 확장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잖아요. 말 문자 그대로 낙타라고 생각하면 낙타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원래 낙타는 단어가 큰 밧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해석할 때 그 단어가 몇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밧줄이라 하더라도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우리 것 다 주어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저에게, 지금 와도 주님께서 저에게 너 가진 거 다 주어라. 저도 못 줄 것 같아요. 저도 풍요하진 않지만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물론 헌금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모든 걸 어떻게 다 주고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이 말씀은 똑같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면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서는 내가 받은 복이야. 이건 내 거야. 내가 모든 행한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야.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 가지는 것. 넌 네가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자신의 생각으로 묶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허하시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과 함께 나눔과 낮아짐이라는 것, 베푸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상상을 수원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생각들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삶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렵게 풀긴 했지만 가만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라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있는가? 정작 우리의 마음도 이 한 청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지켜온 내 신앙, 그래서 내 이 수준이야. 그런데 왜 나에게?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그 벽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벽 앞에서는 누구도 그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말씀 앞에 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 벽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 읽을 때 맞아라고 막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자리가 이 한 청년의 자리는 아니었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어떨 때는 우리가 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저도 늘 그렇듯이. 그래서 18장 20절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참고 견디는 거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인내하는 거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는 말씀 앞에 서가며 살아가는 것,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힘들어요. 그러나 누구와 동행하면,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또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도 하나
꼭 기억할 건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면서요.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라고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이 우리 머릿속에 딱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럼 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막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게 우리 북카페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사복음서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당시는 우리의 교리가 발전되어지고 교리화되어지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서신서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 한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잘 따르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었던 시대예요. 이 청년은 그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신앙을 더 확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깨어지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다시 한번 그거는 우리 기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처럼 엄마 아빠만 앞에 있으면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지만 저희 아버님 자녀이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우리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든든해요. 나중에 또 다른 일이 있으면 어떠할까 마음도 있지만 부모는 자식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부모 안에서 안전과 자유를 누리듯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백들,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우리 20장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어린아이 같으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인가 하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설명이에요. 우리 13장에 7가지 비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꾼을 부릅니다. 그죠? 일할 분을 붓는데 유대사회에서 보통 하루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래요. 그렇게 12시간을 일을 한 거죠. 지금 우리 8시간이지만 12시간 일을 하는데 처음 모집한 일꾼이 부족해서 주인이 9시에 나와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몇 시요? 12시, 또 3시. 근데 심지어 오후 몇 시? 5시까지 모아서 일을 그들에게 제공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일을 제공해서 일을 했습니다. 6시가 되어져서 그날에 이제 그 일당을 주게 되어지는데 먼저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몇 데나리온?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일삭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노동 그 비용입니다. 1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면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오전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봉투가 있는 시대 아니니까 동전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딸랑하고, 그죠? 그걸 보는 그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오전 6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야, 저 사람이 한 1데나리온이면 나는 얼마 정도? 못 줘도 한 5데나리온은 주려나 보다. 근데 오후 3시에 일한 사람을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12시? 한 데나리온? 9시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화가 났죠. 나는 12시간을 일을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인데 저 사람은 한 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6시 때 일하는 사람은 화가 났죠. 저부터도 화가 났죠. 막 스트라이크 일으키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게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정당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줄 터이니 일을 하자라고 해서 오늘 그런 결과를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각자 똑같이 준 것이 정당하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죠? 자, 우리 지금 2000년, 2025년 사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오늘의 이 상황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좀 작작이 물어보는데 정당하지 않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1데나리온은 그것을 받아서 하루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있어야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주인은 그것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6시부터 일했던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상당합니까? 상당하지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주인이랑. 주인은 얼마나 주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12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주인은 정당하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9시, 9시는 그렇다 치고 오후 5시, 오후 3시에 와서 일을 하고 나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도 여하튼 간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를 약속하고 일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약속했지 전 그들 마음속에는 나는 3시간,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상당합니까? 상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이 말씀이. 여기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상당하다,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야기, 그죠? 근데 1000달란트를 빚진 것에서 우리가 싸웠던 그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받은 은혜를 기억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모든 신앙의 모습조차도 오늘 한 청년의 모습처럼 또 어린아이를 막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눈은 조금 그것을 더 확장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못 참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쉽게 받습니까? 라고 우리 이야기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상당하다, 정당하다라고 우리의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마저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런 자이니까, 나는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행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은 하나님의 복인 거야. 근데 저들은 그러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행합니까? 왜 그렇게 그들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가끔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이분은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이래서 어떨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차별을 두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저의 시선은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만큼은 그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 공동체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는 나중에 가서 늘 해야지. 이런 또 얄미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시겠지만 또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들,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모습으로 나왔는데 왜 저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이렇게 그런 잣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다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청년의 이야기, 또 포도 품꾼의 이야기, 또 어린아이의 그런 이야기들, 또 한 가정의 이야기들, 그 모두가 어쩌면 내가 어느 위치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오늘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19장의 말씀 속에서 있더라는 거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지고 하는 백성 되어진 건 참 우리가 값싼 은혜처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성화의 삶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게 넉넉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모쪼록 어렵지만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함께 이 어려운 믿음의 삶을, 어려운 관계의 삶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또 제자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있습니다. 많이 신앙생활 오래되어졌고 연륜이 쌓여졌고 많이 배웠고 많이 또 기도하고 예배했으니 내가 다 옳은 것이다 라고 또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